지난번에는 직장 거기 소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가정의 소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에서 먼저 아내에 대한 게 나오죠. 아마 이게 주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질서상 상하 관계를 얘기할 때 직장에서는 우리가 주인이 있고 사환이 있고 사환의 입장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가정에서는 아내의 입장, 아내는 어떻게 하는가.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보너스로 순종할 때 남편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어떻게 돌아오냐면 1절에 행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어떤 그 정결함, 이것을 남편이 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이, 여기 지금 전자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 사회는 아내가 원래 남편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자기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됐다면 여러 신 중에 하나를 더 늘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불신자 남편은 전혀 오직 예수님만 믿어 구원 얻는, 온 우주를 지으신 천재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겠지. 그런데 아내의 그런 행동을 보고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화된 삶, 그것처럼 도전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반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반박합니까? 그리고 자기 말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싸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과 섬김과 그 눈빛을 막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 결국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도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정결한 행실, 이 여기 보니까 2절에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이 정결한 행실은 아주 강력한, 어떠한 말보다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위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주위 사람을 흔들어 놓게 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중에 혹시 가족이 가족 중에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이유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자주 만난다면 분명히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런 정결한 삶, 물론 우리의 삶이 또 엉망이면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만은, 원래 우리가 제대로 산다면 가족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고향을 두고 온 사람이 많은데 참 이래서 좀 약간 아쉽지만, 만약에 우리가 훨씬 더 자주 만난다면, 그러니까 최소한도 직장인들은 자주 만나죠. 혹시 학생들은 학교에 과친구들은 나를 자주 만날 수 있죠. 그들은 변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아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내가 행실을 정결하게 함으로 안 믿는,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라, 1절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했어요. 불신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권면하기를 속사람을 너희들 단장할 때 속사람을 좀 단장해라. 머리를 꾸미고, 이제 뭐 미용실 같은 데 가서 머리를 막 뒤지고 먹고 막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막 꾸미고 금을 차고 뭐 금반지든지 아니면 뭐 목걸이 금으로 하든지, 아름다운 옷,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거는 다 외모라는 거예요. 그런 거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에 보면 숨은 사람, 이 속사람으로, 여기에서 말은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꾸며라, 그 뜻이에요. 이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꾸며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아주 안정된 그런 심령,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3절 4절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우리 자매들, 특별히 지금 자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도 물론 원형할 수 있지만 좀 1차적으로 좀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매들,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최근에
앞으로도 내가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 그것보다는 내적 아름다움에 더욱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래도 그 외적 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요, 내적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덜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 아름다움과 내적 아름다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무게중심이 내적으로 옮겨야 돼요. 속사람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 생활을 잘 안 하고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도전을, 오늘같이 이런 말씀에 도전을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무심코 외적 치장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나는 가만히 있지만 주위 사람들 요즘 뭐 얼짱이다, 몸짱이다, 밤낮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밤낮 그래요. 요즘 좀 외모 치상주의, 뭐 면접을 하기 위해서도 뭐 성형도 하고 뭐 그런 데지 않습니까? 깨끗한 건 중요하지만 얼굴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우리가 무심코 외적 치장에 더 신경 쓰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왔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말고 하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 옷 같은 거 10만 원짜리 사 입지 않습니까? 10만 원, 뭐 20만 원짜리도 사 입는데, 정말 그런 거 20만 원짜리 옷을 샀으면 20만 원어치 신앙서적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서적은 뭐 지금까지 통계를 내봐도 여태까지 산 거 뭐 한 20만 원도 안 넘어. 예를 들면 10만 원도 안 넘어. 예를 들면 옷은 막 지금까지 산 거 따지면 한 100만 원 될지 몰라. 그게 바로 외적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웬만큼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야죠. 세수는 빼놓지 않아도 콰이트함 빼놓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빼놓은 채 세수는 사람 만나니까 이거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한다. 이제 자고 일어나서 사람들 만나니까 사람 만나니까 세수는 한다지. 사람들 생각.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죠. 콰이트함 빼먹고 세수하는 사람들. 화장은 매일 해도, 그래서 우리 아침 기도에 보면 화장 안 한 사람들은 모자 쓰고 와서 자매들 이제 뭐 화장 안 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럼 어디 나가면 화장해야 되나 매일? 어쨌든 화장은 매일 해도 기도는 매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식 기도니까 뭐 식기도 말고 매일 기도 생활을 그냥 걸르는 사람도 있는데 화장은 걸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외모에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머리는 신경 쓰고 샴푸로 감고 뭐 린스를 하고 막 빗질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또 미장원 가서 머리 스타일도 받고 드라이도 하고 젤도 바르고 막 다듬고 윤택하게 해서 머리를 잘 다듬는데 이 머리 속에 나를 다듬진 않아.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야 되는데 나는 안 닦고 그냥 이것만, 늘 얘기하지만 포장지만 다듬고, 포장지. 안에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선물은 포장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무게라든가 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봐야지. 부지런히 요거 한 자매들이 몇 센치? 20, 30cm 되나? 이거 그냥 하는데 그 알맹이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자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거를 말씀으로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가죠. 우리가 체중 때문에 다이어트하고 뭐 식사량을 조절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음식 공급을 적절량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는다.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 공급은 뭡니까? 말씀이죠. 좋은 말씀을 자꾸, 정말 우리 몸을 내 영혼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내 영혼의 몸매를 쉽게 얘기하면 안 좋은 거 먹지 않고 이거저것 인터넷에서 나오는 지식들 그냥 다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잘 이렇게 양질의 몸매를 만들어야 돼. 영혼에. 그걸 못하고 또 적절한 운동, 전도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운동, 전도는 생전 안 해요. 아주 지금 굉장히 다이어트야. 겉보기엔 다이어트인데 그 영혼 속상을 보면 완전 비만. 거의 운동 거의 못 일어나 하도. 그러니까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잠수 타는 거예요. 속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상하게 성경을 연구하거나 전도하는, 우리의 그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이런 면에서는 규칙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이것은 지금 아내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두는 내적 아름다움을 방치한 것이고, 이런 자라면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도 결코 그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런데 내가 내적 아름다움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바뀌지 않고는 상대방 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속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 속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아주 귀하게,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내 속사람, 내 영혼의 몸매, 내 영혼의, 여러분 외모의 신경, 머리를 한번 빗다가도 생각하세요. 내 속을 빗고 있는가, 다듬고 있는가. 미용실에 갈 때마다 머리만 생각하지, 거울에 보면 머리만 보이지만 속을 보세요. 그때 거울 보면서 내 속은 지금 어떤 지금 어떻게 산발하고 있는지, 내 속은 말이지. 이걸 여러분 속을 보란 말이에요. 거르지 마세요. 기도 생활 좀. 자기가 그 규칙적으로 잘 식사 조절하고 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꾸준히 하고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부디,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부디 우리 성도들 기도 생활 거르지 마세요. 왜 걸을 이유가 이 땅에 도대체 있습니까? 이 땅에 내가 기도 생활을 걸을 만큼의 그렇게 위급한 순간이 있나? 물이 막 차 올라서 나가야 돼, 지금 기도 못하고. 그건 할 수 없겠지. 이 땅에 과연 기도를 못할 만큼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잘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정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행실로 구원받게 하는 사람, 이 속사람이 잘 꾸며진 여인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5절 6절에 나오죠. 거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우리 이제 이전에 거룩한 부녀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거룩한 부녀들의 삶은 어땠는가? 이걸 이제 우리한테 예시를 드는 거죠.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특징이 뭐예요? 5절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한다, 그거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엄밀하면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복종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성을 갖고 한심한 우리가 벌써 누구인가 순종했다면 그거는 성숙한 자의 표시란 말이에요. 벌써 그 순종했다는 건 이미 아마추어에서 프로 단계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추어도 흉내 못 내요. 순종은 그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되는 거거든. 벌써 순종을 했다, 이 말은 그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벌써 마라톤 대회 완주했다 그러면 벌써 그건 체력이 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완주, 그 교회는 그 교회 분위기가 다 교육자들은 마라톤 하는 거래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몇 년 있다 보니까 완주 쉽다 그러는데, 완주 벌써 완주했다는 거는 그 체력이 된다는 거죠. 체력이 된다. 완주했다. 그럼 체력이 그거 있잖아요. 철인 경기에 참가해서 입상했다 그러면 이거 체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했대, 이거 성숙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 아주 원래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복잡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이 간단합니다. 성숙한 자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 남편에게 순종했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은 꼭 성격상 순종 못하는 거 같죠? 성질이 좀 좀 드세가지고 남편에게 순종 못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처럼 자기 머리만 빗었고 미자고 만나서 머리만 했지 속은 안 했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싶을지도 몰라, 어쩌면. 근데 절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순종 대신 뭐 합니까? 전투. 미성숙한 자예요. 미성숙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야. 남편과 한판 했다. 자신의 미성숙을 온 천하에 알리는 거죠. 큰 소리로 싸웠다. 이웃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미성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 벌써 이렇게 남편의 말에 순종, 건강하다는 거야. 내적 자아가 건강하고 성숙했다는 거야. 프로다. 신앙에 아주 정말 최고봉 그런 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관련돼. 아담하가 타락할 때 불순종이었고, 그로부터 우리는 그 불순종의 피가 아주 우리 안에서 들끓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불순종이. 근데 24시간 같이 사는 사람에게 그게 안 나온다? 대단한 성숙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부모 말씀 잘 안 듣고, 부부간에 싸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부녀들은 남편에게 순종했다. 복수의 거룩한 부녀들도, 그러니까 대대로 그런 거룩한 부녀, 우리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을 예를 든 게 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부인, 아내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주라 칭하여, 남편 보고 주인님, 노예야, 노예, 남편의 노예. 우리 전에 우리 있던 우리 자매 그랬죠. 우리 자매, 우리 지금 시집 갔지만 그 자매가 그 우리가 감동 줬던 얘기, 자기는 결혼만 하면 정말 남편을 주로 섬기겠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하더니 주로 칭하여 순종한 같이 이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이 좀 약간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방의 불신자들이 아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박해하고 난폭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상황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바로 사라의 딸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순종을 배울 때 바로 사라처럼 그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 사라의 딸, 그의 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믿음의 반열에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이 아내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아내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우리 자모방에 있는 자매님들은 꼭 이 시간엔 꼭 들어야 돼요. 아내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자아를 잘 꾸몄을 때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해놓고 그냥 나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여기서 서약할 때, 뭐 아내들 뭐 순종하라, 네 자매들 해봐야 이게 안 되는데, 저 마음만 있어갖고 제가 마라톤 뛰겠습니까? 1km나 가나 2km나 갈까? 내적 그 외모가 아닌 숨은 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것을 잘 꾸민 결과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대들거나 남편의 말을 무시하거나 좀처럼 잘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그것은 심히 미성숙한 내적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지금 신앙적으로 굉장히 지금 미성숙한, 아무리 여기 조장이요, 뭐 리더요, 그래도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남편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실제 아내 자신이 자기 속사람을 돌보는 일에 무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의 무능이 아니라 아내가 자기를 돌보는 일에 무능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꼭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항상 성숙한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미성숙을 벗어날수록 그만큼 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때때로 남편에게 불평하고 바가지 긁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아내, 자기의 그 속사람이 아주 그 불평과 불만투성이요, 바가지 대자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 것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내가 알고 보니까 바가지 대자이구나. 대장 얘기 오늘 어제 많이 나오던데, 내가 바로 바가지 대자이구나. 내가 아주 불평투성이. 그래서 속히 사라의 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후손 사라의 딸이 되도록 우리 자매들 더 기도하시고, 이미 결혼한 자매들은 지금 실습 중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과연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래서 남편 말에 자꾸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 기도하세요. 지금 신앙이 아주 숨은 사람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들아 이렇게 있어요. 남편들 원래 제 생각에는 이 베드로 사도가 원래 7절을 얘기하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균형상 얘기한 것 같아요. 원래 지금 흐름상 뭐예요? 질서상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2장에서는 우리 지난 주일날 한 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환들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고 나서 이번엔 아내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가정과 직장에서 질서상 아랫사람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들아 한 절을 붙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대부분 실패하니까 이제 오늘날 5쌍 결혼하면 두 쌍 반이 두 쌍인가? 네, 그렇게 두 쌍이죠. 두 쌍이 이혼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 따라 동거하는. 보통 남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내가 자기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와 같은 류의 사람인 줄 알아요. 즉 다시 말하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보통 남자들은 뭐죠? 주로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지만, 물론 안 그런 형제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지만 대신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면이 아주 덜 떨어졌잖아요. 덜 개발됐잖아요. 이게 안 되거든. 형제들은 이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면이 덜 개발돼 있어요. 보통 남성들. 그래서 매사에 남성은 자기 스타일대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이러한 행동을 알게 모르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내는 어때요? 보통 대신 아내는 인격적이고 직감적이고 정서적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논리적, 뭐 분석적 뭐 이런 거는 좀 싫어해요. 원래 자매들은 논리, 분석 막 이런 거보다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야 벌써. 그래서 우리 결혼생활 오래 한 사람도 남편이 바람 핀다. 증거 하나도 없거든. 논리적으로 따져도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알아 막. 이게 무서운 거죠. 직감적이야. 직관적이고. 그들은 굉장히 자매들은 인격적이고 정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혀 다른 걸 갖고 있는데 이 형제는 그 자기처럼 아내가 행동할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비논리적이고 이렇게 참 불필요한 일에 왜 에너지를 들이고 왜 그럴까? 참 어떻게 보면 멍청하다 뭐 이런 생각도 남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멍청한 건 누구냐면 남편이란 말이죠. 그걸 알지도 못하는 이 멍청함. 이 남편들이 꽤 똑똑한 것 같지만 논리적이고 뭐 분석적이지만 그걸 왜 분석을 못하는지 몰라. 자기와 아내 여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아주 멍청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저러는지. 참 자매가 멍청하다. 그러는 순간 진짜 멍청한 건 자기 경제를 알아야 돼. 그걸로 모르지. 전혀 몰라요. 몰라도 아주 전혀 몰라. 그래서 회사 같은 데 보면 자기 이제 뭐 남성 직원들, 부하 직원들과 일 처리할 땐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그럼 맞아요. 남자들끼리는. 근데 이상히 집에만 오면 영 안 통하는 거죠. 아내를 다루지 못해. 그래서 꽤 유능한 사람도요. 자기 아내 하나 못 따라서 쩔쩔매. 나중에 딸 나면 또 딸을 또 못 따라서 쩔쩔매는 거예요. 이쪽은 계열이 다르거든. 그동안 그가 연마한 건 주로 남성 쪽이거든. 그런 사람이 군대 생활하면 되겠죠. 군대 생활 잘할 수 있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 딴판이에요. 여러분 말 강아지와 고양이,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강아지와 고양이. 그 둘이 어떻게 이제 같이 살림을 한다, 아니 같이 지낸다 합시다. 강아지와 고양이. 그 먹는 방식부터 다를걸요. 먹는 방식, 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고양이와 강아지가 같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고양이를 보면서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멍청하다. 자기의 그 강아지다운 그 스타일. 저건 우리 강아지 스타일. 멍청하다. 멍청하지. 틀렸다. 이렇게 우긴다면 바로 요거예요. 남편들이 보통 제가 그동안 상담 많이 해봤거든요. 꽤 똑똑하고
나름대로 주를 잘 섬기고 열심히 헌신적인 사람 만나봤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참, 근데 어쩌면 지금 얘기한 이 강아지와 고양이 똑같아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놀라울 정도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므로 말이죠, 이 남편이 아내를 윽박지르거나 나무라거나,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또 센 자매가 유순한 형제를 그냥 또 막 윽박지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자꾸 딴소리 한다든가 힘들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윽박지르거나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남편들과 이와 같이, 특별히 남편이 그때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골로새서 3장 19절은 그렇게 써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또 결혼해 갖고 또 괴롭히려고, 여자 괴롭히려고 데리고 왔냐 이거지. 자기 관점에서 아내에게 자꾸 강요하니까 괴롭죠. 아내가 원치 않는 일이 그걸 자꾸 시킨다는 건 힘든 일인데 뭐가 힘드냐고. 강아지 관점에서 볼 때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니거든. 그럼 고양이는 힘들 수 있어. 서로 달라. 그걸 자꾸 강요하면 결국 괴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기질이 있어요. 사고가 달라요. 일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한동안 서로에게 맞춰 나가야 돼. 이때 싸워야 되는 거야. 이때 부딪혀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보내야 그 다음에 이때 너무 이제 힘들고 이런 과정을 생략한다든가 찍어 누른다든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동거하면서 또 너 기억할 것이 뭡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동등하지만 그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 여기 보면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특별히 신체적인 것을 얘기하죠. 신체적으로 아무도 자매들이 약해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해. 형제들은 힘들어도 그냥 꿋꿋하게 하지만 자매들은 좀 자주 이렇게 정서적으로 약할 수가 있어요. 많이 발달된 반면에. 그러니까 자꾸 찍어 누르면 안 되고 격려해줘야 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자매들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굉장히, 부모는, 엄마는 강하잖아요. 뭐 여자는 약하나, 뭐 엄마는 강하나, 뭐 이런 거.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강하고 희생적이지만 남편 앞에서는 애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더 연약한 그릇. 여기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더 연약한 그릇, 이 말은 남편도 약하다고 그랬어요. 남편도 약하지만 불완전하고 우리가 참 허약하고 연약하지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많은 배려를 해줘야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동등하게 귀히 여겨라. 아내를 무시하지 마라. 이건 남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머리가 막 돌아가고 막 이러는데 아내는 안 그런 것 같으니까 조금 무시한다든가.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 행동에 따라 자꾸 판단하지 말고 아주 함께 동등한 자로 그렇게 귀하라. 이럴 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아내와 관계가 남편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거든요. 건강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강한 몸과 그런 심령과 교제하길 원해요. 근데 아내와 남편이 하나인데 이게 지금 막 불련이 되고 있다면 이 몸이 비정상인 상태에서 깨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내든지 아니면 혹시 뭐 주위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이 주위 사람과 막힐 때 하나님과는 막히게 돼 있어요. 이 관계가 열릴 때 하나님과 열리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과 싸운다든가 누구랑 교회에서 누구랑 다투고 그러면 예배 잘 못 드려요. 우리는 누구랑 관계가 막힌 만큼 저절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눈에 보이는 지체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 아니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누구랑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고 미워함이 있고 여러분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내가 누구를 갖다가 미워하고 있는 데서 기도가 됩니까? 관계가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전에 그런 사람 얘기 들었어요. 자기는 아내랑은 되게 못 지내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잘 되고 있다고. 그건 굉장히 착각. 성경 그렇게 안 된다는데 자기는 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제 경험상은 안 돼요. 아내랑 이렇게 깊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좀 주신 어떤 계명을 제가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못 이루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무엇보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아니 그 아들과 잘못 지내면서 그 아버지랑 관계가 괜찮겠습니까? 아들과 시큰 싸우고서 그 아버지 친구랑 막 싸워놓고 친구 아버지랑 관계가 괜찮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 지상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예배 시간에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번 이 시간에요, 여러분. 내 주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족이든지 교인이든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내 지금 주위에 내가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세요. 만약에 떠오른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라도 우리는 그러한 관계가 풀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12절까지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나그네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했어요. 나그네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순전히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순전히 거의 99% 까다로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주여 오시는 날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질서상 상하관계, 사원의 입장에서 아내 입장을 이제 주로 다뤘고, 그러면 동등한 수평관계일 때 어떤가? 이 수직관계 말고 수평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특별히 박해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이제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죠. 일반적 원칙이고, 이제 13절부터 우리 4장 19절까지가 4장 마지막까지가 고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5장 베드로전서 5장은 특별히 이 일을 돕는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5장은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직분자의 역할과 직분자들에 대한 교인의 태도, 이것이 5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는 일반적인 원칙, 우리가 상하관계 말고 그냥 주위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잘 지내야 되겠죠. 잘 지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한 대여섯 가지가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게 아주 제일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라. 항상 이 되는 쪽으로 마음을 모아주라 그거죠. 방골기질 튀고 뭐 이런 거 말고 까다롭게 굴지 말고 마음을 모아줘라.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협조적이요 긍정적인. 그냥 어떻게 집에서 곱게 자라는 사람들 말이죠. 그냥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용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져. 그나마 뭐 재수라도 해보고 뭐 아니면 시험도 좀 떨어져 보고 좀 어려움이라도 겪어보고 그러면 좀 나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항상 다른 사람의 그런 걸 잘 몰라. 협조적이진 못해. 심술사납다는 말도 있잖아. 마음을 같이 하라. 항상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좀 맞춰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정하며 이것은 이제 그 입장이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동정은 그 입장. 다른 사람 감정에 공유하는 거. 동정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 그 입장이 되어주고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모든 자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겸손하고 또 그리고 구절은 결국 뭐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야. 악을 빌지 말고 욕을 빌지 말고 복을 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악을 하도 또 욕을 할지라도 그걸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상에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잘 지내야 돼요. 무조건 잘 지내야지. 외톨이가 되거나 혼자 가만히 있거나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사람이 찾아오면 인사하고 이런 식의 스타일은 안 돼요. 모든 사람과 어떻게 그 연구를 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모양을 하나로 딱 만들어서 여러분 내 스타일 하지 마세요. 밤낮 내 스타일, 내 해오던 방식,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진화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가 돼야지. 난 가만히 내가 아주 우주의 중심이야. 나는 딱 다른 사람이 다 바뀌어야 돼 나에. 그게 아니라 내가 다 바뀌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대해줘야 될 것이고, 특별히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그런 사람조차도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 땅을 너희들 살면서 눈에 띄는 사람들 돌보면서 살아라. 돌봄을 당하는 자가 있고 돌봐주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돌봐주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신입사원입니까? 몽땅 다 윗사람 다 돌볼 사람이에요. 내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내기 때문에 나는 항상 형들이 나를 돌봐줘야 되고 누나가 나를 돌봐줘.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원래 다 돌보는 자로 이 땅에 부름받았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내가 나이만 되면 벌써 조장이 됐어야지. 조장은 기본이에요. 조장 아니어도 돌봐. 난 조언인데 막 조장을 돌봐. 이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막 돌봐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맞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선교사가 왔습니까? 막 돌봐줘 우리가. 선교사들 보면 남은 참 많이 돌봐주는데 우리가 막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뭐 정신없어 돌봐주느라고. 그렇게 생을 끝내세요 여러분들. 돌봐주다가 바쁘다가 막 돌보다가 이제 돌봄 받을까 하는데 벌써 끝나. 주님 만나 벌써 끝났어. 주님이 그렇게 지내야 돼. 돌보는 거 마땅한 거예요. 왜 나만 왜 이렇게 시간을 내며 왜 밤낮 나는 형으로 뭐 사줘야 축복인 줄 아세요? 돈 사줄 돈이라도 있으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뭐라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 항상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 그거 진짜 복으로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구두쇠대만도 그냥 쓰세요. 막 쓰고. 하여튼 나를 만나는 사람 잘 얻어 먹어야 돼. 나 때문에. 내가 돌봐줄 것이고 편해야 돼. 나는.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을 해줘.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구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책임과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자가 있죠. 바로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받도록 만들어요. 물론 자기가 연약해서 스스로 삐치는 경우도 있어요. 되도록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삐치는 거는 우리 안에 없으면 좋겠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여튼 삐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에? 삐치지 마. 삐치는 사람들 말 왜 이렇게 뭐 삐칩니까? 지금 바쁜데 생도 짧은데 뭐 자꾸 삐치고 너 이래가지고 그냥 삐치고 삐치는 거 없어. 뭐 이렇게 자꾸 삐칩니까? 마귀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섭섭하게 만들어갖고 얘기도 잘 안 하게.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하면 그럼 결국 축복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성공이죠. 마귀는 대성공. 상대방을 축복 못하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이 땅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 자꾸 삐쳐갖고 축복 안 하면서 살면 마귀는 만세죠. 마귀가 이긴 거. 그래서 우리가 내 연약한 몸을 갖고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돌봅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새 힘으로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힘. 그래서 기도 생활이 절대적이에요. 하여튼 기도는요 만병통치. 신앙의 모든 게 기도랑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하려도 기도가 필요하고 저렇게 하려도 기도가.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은 아예 여러분들 그거는 뭐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할 힘이 있나 자기가 기도를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기도하면서도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나에게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삐치는 사람이나 내가 섭섭히 생각할 만한 사람이 생각 안 하도록 어떡하지 빨리 풀고 내가 여러분 섭섭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럼 내 사명을 그날은 감당 못할 거 아니에요. 그 풀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이걸 풀어야 돼. 그리고 삐치는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걸 좀 연마해서 그거 무디게 만들어서 자기를. 이런 걸 해야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지. 3년 전에 원래 잘 삐치던 사람인데 3년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잘 삐쳐. 그럼 뭐 예수님, 하나님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키우는 재미가 있어야지. 좀 바뀌어야죠. 삐치기 잘하는 사람들 그만 삐치도록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그런 거 기도 안 하고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이거 좀 발견 즉시 내가 빨리빨리 풀고 혹시 나에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상처를 잘 받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면 더 기도해서 아예 그걸 무디게 만들어야지. 이 면에서 늘 승리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 항상 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죠.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즉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들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거짓말. 왜냐하면 좀 복을 줘야 되는데 악한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또 거짓말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은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보니까 화평은 뭐라서 화평을 구하며로 돼 있잖아요. 화평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에서 자기가 노력 안 하면 그냥 멀멀해집니다.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내고 꾸준히 노력 안 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안 만나는 사람 마음 멀어진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꾸 만나지 않고 그러면 결국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화평은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화평이 저절로 올 거로 생각하면 그건 참 너무 생활 낙관적으로 사는, 그렇게 되죠. 화평을 우리는 구해 나가야 돼. 계속해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기 때문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해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against, 대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일은 남에게 축복을 하고 이렇게 욕을 받더라도 내가 욕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늘 선행을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악한 말 안 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런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정말 화평을 이루어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을 나를 닮아서 축복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가 주위 사람과 화목하면서, 우리 윗사람 관계는 이미 종일 때 사환에게 복종하는 거, 또 아내일 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우리 이런 모든 그냥 수평적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 그래서는 우리를 소비해야죠. 내 자신을 허비하고 내 재물을 허비할 것이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고 내 관심을 쏟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거, 그래서 그를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행여라도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삐치거나 상처가 있어서 그거 갖고 자꾸 힘들어하지 말고 어떻게 풀 수 있으면 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도 풀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여러분이 있으므로 그 직장이 참 행복하고, 가정에 있으므로 또 교회에 있으므로 교회가 행복하고, 또 가정이 있으므로 집이 행복하고, 그러한 이 말세,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아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자매들, 이제 이런 특별히 결혼한 자매들은 더 그럴 것이고, 또 그래서 꼭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내 속사람을 나는 얼마나 꾸미고 있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또 남편들은 아내를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모든 수평적 관계에서 나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내 삶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많은 자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위 사람들 관계에서 항상 복을 빌어줄 생각에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걸로 아버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복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속상해하며 내가 할 일을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게 하시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한 자매들 남편에게 정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적 자아를 확실히 켜서 아주 정결한 행동을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남편들이 또 아내를 분별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신앙의 자유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특별히 결혼한 자매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새기며 우리가 결혼했다면 남편에게 정말 순종하는 성숙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자매들이 이런 외적으로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말게 하시고, 참 황폐해진 내적 자아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자에게 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남편들 또 지식에 따라 잘 아내와 동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사람들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복을 주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유익과 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부르심대로 잘 이행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를 더 쳐서 복종시키며 주위 사람을 더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이러한 정결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쨌든지 주위 사람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삐치거나 또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그랬다면 또 빨리 풀어서 어떠든지 복을 빌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저희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